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과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이 기도하며 여호와께 여쭙니다.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이주해도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 이주하여라.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어느 성읍으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주합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다 자기 가족을 데리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 그 주변에 자리를 잡습니다. 유다 주민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을 안장해 주었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사울 왕을 높여 장례를 치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진실하게 대해 주시기를 빕니다. 나도 그와 같이 여러분의 너그럽고 선한 행위에 반드시 보답할 겁니다. 여러분은 뜻을 굳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은 죽었고 유다 사람들은 나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길르앗, 아셀,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이죠. 당시 이스보셋은 40살이었고 고작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다윗을 지지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백성을 다스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는 다윗이 유대 헤브론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유대 사람들의 왕이 되는 장면. 두 번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 왕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른 것에 대한 다윗의 축복의 내용. 세 번째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건. 이렇게 세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세 특별히 다윗과 이 아브넬 군사령관 아브넬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에 가까울까? 아니면 아브넬의 모습에 가까울까? 아니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모습에 가까울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디에 가까울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한번 또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지금 블레셋 시글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BC 1050년경에 왕이 된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서 BC 1100년경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애통해하며 애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것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애도 기간이 끝난 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울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후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까? 다윗은 새로운 시대에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신앙적인 태도를 취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참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여쭈어라는 단어입니다. 여쭈어. 이 단어는 와이시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원형이 샤알입니다. 샤알. 자, 여러분, 샤알 하면은 뭔가 연상되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샤알, 샤알. 샤알이라라는 이 단어의 단어는 사울을 의미해요. 사울. 지금 사울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이 샤알, 여쭈었다. 이 샤알이라는 단어는요, 사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해서 얻어진 자라. 구해서 얻었다. 구해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구해서 그 응답으로 주어진 자가 사울이었다. 샤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적 왕국의 통치자로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매사에 여호와께 묻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호의적으로 어겼죠. 여호와께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산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서 그의 시대가 끝난 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고 심지어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까지 한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호와께 구해서 얻어진 자가 사울인데 정작 사울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고 여호와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가장 먼저 여호와께 여쭈었다, 샤알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구하고 얻는 그런 복된 나라,
복된 백성, 복된 삶을 지금 누가 회복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회복시키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무너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이 다윗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요? 잘했다라는, 여호와께 구하고 얻는 나라를 세우겠다. 여호와께 구하고 얻는 백성을 세우겠다. 여호와께 구하고 얻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회복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 안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안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쭈었다라는 샬의 의미이에요. 그런 반대로 여호와께 여쭙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에 나의 마음이 없다라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여호와 안에서만 펼쳐 나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샬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자신의 미래를 오직 여호와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선포가 바로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는 그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호와 안에서만 펼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브론으로 가거라. 헤브론으로 가거라. 이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갑니다. 함께 있는 자들도 다윗을 따라 헤브론으로 가서 정착하죠.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죠. 그 내용이 2절서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에서 유다로 움직이는 것, 여러분 쉬워 보여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신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순순히 보내주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사울의 잔전 세력이 남아있는 유다 땅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더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순종해야 할 이유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순종해야 할 이유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다윗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을 각오를 다하고 일체 지체함 없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하지 않을 이유와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찾고 있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기도하지 않을 그러한 이유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여호와 마음 안에 내 마음을 놓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갖고 여호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펼쳐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다윗은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리하는 이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름답게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시신을 장사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5절서부터 7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사울의 원수인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장사 지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면 자기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라.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찾아가서 여러분 진멸한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선대할 것을 약속하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은 것이죠. 우리도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서로를 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셨듯이 상대방을 대한다면 훗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5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에서 빼앗긴 영토를 수복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성을 얻게 되고 권력을 손에 쥐게 되죠. 이것을 바탕으로 아브넬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아브넬이 쥐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라고 말하죠.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아브넬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 안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을 한 인물이 아브넬이라.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세워나간 인물이 바로 아브넬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친히 자기의 마음대로 세운 겁니다. 참 다르죠? 다윗과 아브넬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그들을 품었잖아요. 그들을 선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다윗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아브넬을 따라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다윗에 가까울까? 아브넬에 가까울까? 순간순간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가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가까울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려는 우리의 모습 앞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난관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스라엘까지 통합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7년 6개월. 자신의 인생 여정을 오직 여호와 안에서만 펼쳐가길 원하는 자들에게 신뢰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